이걸 보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최고 수준의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 감상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우리 태양계죠. I have seen your tears fall 지구입니다. 지구. when I walk 지구는 참 놀라운 별입니다. and how 태양. could I say there is no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노래하고 있죠. around creation calls a singing bird a mighty tree the vast expanse of open sea. Gazing at a bird in flight, soaring through the air, lying down beneath the stars. I feel your presence there. I love to stand at ocean shore and feel the thundering breakers roar. Walk through golden fields of grain, neath endless blue horizons listening to a river 아름답죠. watering. 아름답죠. 여러분 다 그 얼굴에 웃음이 드는데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렸을 적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다 망가져서 그렇죠. 여러분 이 동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아름답죠, 그렇죠? 질서를 갖고 있죠?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다고요? 오랜 시간만 줘진다면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은 창조와 심판의 결과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결코 자연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한계 때문에 자연을 연구하지만은 그 자연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합니다.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기원의 문제를 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그 결과 나온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1859년도에 다윈이 종이 기원을 출판하면서 진화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모든 교육기관에서 진화론을 과학시간에 과학적 사실로 가르칩니다. 그럼 과학시간에 가르치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거든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적 우상과 지적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교육 때문에, 진화론에 대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지적 우상입니다. 이 진화론, 빅뱅 우도는 외계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지적 교만을 또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식적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지식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버려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피조 세계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와 신비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건 도저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최고 수준의 질서와 조화는요,
이 우주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미세하게 최고 수준의 정밀도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미세 조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세 조정이 저절로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가능할까요? 전말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최고 수준의 지적 설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수많은 별들이지만 아직까지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로 밝혀진 별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 별이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구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생명체가 살기 완벽한 조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지구와 유사한 별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진화론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창조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보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계는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시계는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어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우주가 창조주 없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다 움직입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질문이 좀 심플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지만 답은 되게 심플합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군가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뜻하는 게 뭐냐?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그 다음 질문은 그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다음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미 제가 고민하기 전에 이미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미 고민해서 해답을 얻었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다. 천지 만물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심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제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만물,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붙드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에 아름다움과 질서가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칙들을 다 만드시고 적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름답죠,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밑엔 제주도, 제 고향이 제주도니까 그 유채꽃, 너무 아름답죠.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 없는 세상 참 삭막하겠죠, 그렇죠? 과일이 없는 세상 참 살맛도 안 나겠죠. 제주도는 참 이렇게 유채꽃도 있고 뭐 귤도 많고 여러 과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다 이유가 있죠. 왜 아름다울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이 다 아까 동영상 보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또 연지를 해놨고요. 일정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일정한 모양이 없다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모양이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일정한 모양이라도 질서가 있어야지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 레고블락이 일정한 모양이 있잖아요. 레고블락을 박스에 쌓아놓으면 무질서하잖아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죠. 그 레고블락에 차곡차곡 아이가 생각하면서 조립할 때 뭔가 아름다운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즉 이런 일정한 모양과 질서는 저절로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정한 모양과 질서가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과학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과학 법칙.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골치 아픈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을. 왜 수학을 배워요? 이 피조세계가 일정한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어떤 원리가 없다면 그래 수학을 이용할 필요도 없고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수학을 그렇게 이론들을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갈릴레이는 자연은 신이 쓴 수학책이라고
얘기한 아주 유명한 전체 과학자죠. 이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7번 나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저와 여러분이 보기 좋은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에덴 동산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를 갖고 있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우리 죄로 인해서 망가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 본향, 우리가 갈 천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다 연구합니다. 왜 이렇게 자연의 이렇게 질서에서 아름다운가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피사라는 이제 이태리 수학자인데 별명은 피보나치입니다. 이번에 1200년경에 발견한 건데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거예요.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2와 3을 더하면 그 다음 숫자 5가 되고 3과 5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 8, 5와 8을 더하면 그 다음 숫자 13 이렇게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뒤로. 놀랍게도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다 이런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이런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질서를 가지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건데요. 그걸 이제 학연수 교수님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켜주십시오. 이 피보나치 수열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소형들 구도도 다 피보나치 수열 구조를 따라가고요. 이거는 이제 앵무조개라는 조개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서 이제 어떤 각도를 각도, 일정한 각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게 파이 1.618도 비율인데요. 이게 황금비율이에요. 황금비율. 여기 따라서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죠. 각도. 피보나치 수열 구조인데 이거는 작은 면적에 헤바라이시앗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비율들이 있습니다. 각도가 있고요.
이 동영상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피조세계는 놀랍게도 피부나치 수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은하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DNA 구조도 그렇고. 근데 피부나치 수열은 그래서 이제 앞의 수로 뒤의 수를 계속 나누다 보면 일정 비율에 도달하거든요. 그걸 이제 황금 비율이라 그러는데 1.1대 1.618입니다. 이 황금 비율은 피부나치 수열과 함께 이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무생물, 생물에서부터 은하계, 우리 DNA 구조까지 이루는 아주 질서 신비를 얘기합니다. 사람도 이제 다 비율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제 왼쪽이죠, 여러분. 왼쪽 그림 보시면은 목에서 머리까지가 1이고 목에서 배꼽까지가 1.618이면 상반신 황금 비율. 그다음 배꼽에서 무릎까지가 1.618이고 무릎에서 발끝이 1이면 하반신 황금 비율. 배꼽에서 머리까지가 1이고 배꼽에서 다리까지가 1.618이면 몸 전체 황금 비율.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도 다 비율이 있습니다. 얼굴도 비율 다. 손도 마찬가지고요. 손바닥 다 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제가 한번 더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세수하고 난 다음에 자로 한번 다 재봤어요. 내 몸에 황금 비율 어딘가 하고. 자, 재봤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한 군데도 없어서 서운한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은 네 몸의 황금 비율보다 네 마음의 황금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럼 마음의 황금 비율이 뭘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황금 비율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황금 비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몸에 칼 대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 영접한 후에 그 전까지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니까 정말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전엔 전혀 제가 인지를 못했었는데 세상을 보니까 막 색깔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그리고 그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하는 색깔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색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연의 대표적인 색깔이 뭡니까? 첫 번째 생각나는 색깔이 뭐죠? 여러분 동영상에 딱 다 나왔습니다. 빨강 좋습니다. 네, 또 그보다 더 노랑도 좋습니다.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보다 대표적인 색깔입니다. 가장 녹색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전부 다 녹색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전부 다 식물들이 다 녹색이에요. 참 신기했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색깔 중에 우리에게 어떤 희망, 소망, 용기,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색깔이 있죠. 또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색깔, 모든 거 잘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녹색입니다. 녹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녹색으로 이렇게 베풀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겁니다. 세상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연의 녹색을 통해서 봄에 좀 얼마나 온 세상이 푸릇푸릇 녹색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이 자연은 녹색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자연을 대표하는 색깔이 뭘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색깔이 뭡니까? 파랑이나 녹색이나 다 같고요. 노랑, 주황색, 가을에 보는 색,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가을에 여러분 단풍 구경 막 다니잖아요. 왜 다녀요? 아름다우니까. 그렇죠?
이 주황색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주황색은 여름 내내 푸르게 녹색으로 살아있던 식물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만들어낸 색깔이거든요. 죽어가면서 만든 죽음의 색깔이면 검정색이라 될 텐데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주황색이잖아요. 우리가 왜 녹색을 뜨는지 왜 이렇게 주황색이 뜨는지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설명합니다. 지금 과학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색깔 중에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뭔가 전하고 싶은 마음, 포근하게 그런 느낌을 주는 색깔, 따뜻함을 느끼는 색깔, 그게 뭡니까?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가진 것을 나눠주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으셨잖아요. 여름 내내 푸르게 살아있던 녹색의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색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과학자거든요. 어떤 과학자도 우연을 전제로 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과학에는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학으로 배우는 진화론의 기본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따 얘기했지만 우연입니다. 우연이 모든 게 됐다. 그 다음 또 자연을 대표하는 색깔이 뭡니까? 겨울에 하얀색입니다. 야, 참 놀랍죠? 왜 하필 하얀색일까요? 예? 다른 색깔도 있는데 하얀색이에요. 여러분 첫눈 오면 좋아하죠? 눈 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다 좋아할 겁니다. 예? 예. 저도 참 눈 오는 걸 좋아하는데 눈이 오게 되면요 온 세상이 깨끗해지잖아요. 전 특히 첫눈 오는 날, 첫눈은 한 번 눈이 펄펄 이렇게 내리면서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갈 때 저는 너무 감격해요. 제가 울 때가 많아요. 제가 좀 보기 답지 않게 좀 EQ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왜 하필 이렇게 하얀색을 눈으로 만들었을까? 왜 눈이 하필 하얀색일까? 여기도 하나님의 메시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집값을 다 담당하시고 피를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어떻게? 그렇죠. 깨끗하게 씻어졌죠.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씻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 우리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런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